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주시는 그 명령과 당부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고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하나님 자녀들이 꼭 읽고 상고하고 또 기억해야 될 말씀들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2주 전에 우리는 1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셨던 명령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의식을 가져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절대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미 엄청난 은혜를 주셨고 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권세를 주신 예수님은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에 우리의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로 온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도 은혜였고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저 받은 거예요. 이 모든 은혜를, 이걸 우리는 내가 누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내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이런 지위를 주시고 이런 권세를 주셨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패배주의를 극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반응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병이 낫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그때까지는 헤롯 왕이 눈도 끔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당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못한다, 안 된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뱃전에서 거센 풍랑을 만나 살 소망이 사라지는 그런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믿지 않는 자들과 그 고백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만나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여기서 다른 고백을 합니다. 이 풍랑 때문에, 이 태풍 때문에 나는 더 빨리 소원의 항구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 이 고백,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요 고백이요 믿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축복하는 이유는, 축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있는 곳에 누가 있느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자,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겸손한 태도로 대해야 하고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기도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오늘 제가 꼭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을 주의 긍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직장에 들어갈 때 직장을 위하여, 직장 동료들을 위하여 이런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동네에 들어갈 때 우리 동네를 위하여 이런 기도를 하고 들어가 보십시오. 가족들을 만날 때 온 가족 친지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모습, 이게 신자의 모습이고 제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육군훈련소 연무대 교회를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는요, 주일마다 오전 1부, 2부, 3부 예배에 거의 한 3,000명씩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3,000명, 그것도 20대 초반에 건강한 대한민국의 청년 남성들만 3,000명이 오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전 세계에 없어요. 예배당 문을 열어놓으면 청년들이 쏜살같이 들어와서 앞자리부터 자리해서 앉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믿음을 가진 형제는 별로 없어요. 구경 온 친구들이에요. 유튜브 보니까 막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던데 어떤 데인가 신기해서 온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믿음을 가진 친구들은 소수입니다. 저는 그 한 3,000명씩 꽉 들어찬 예배당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2년을 그 부대를 섬겼는데 2년 동안 주일마다 제가 예배 때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수천 명의 청년들이 왔지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이 오늘 그 친구 만나 주시려고 주님이 부른 친구가 한 명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한 명이 오늘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 한 명이 하나님 은혜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한 명이 불안에 떠는 그 친구의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명만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여기 있는 2,999명이 아무도 거저 왔다가 거저 간다 할지라도 그 한 명 때문에 모두가 은혜 받고 복 받는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강단에 딱 서면요, 정말 그런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눈빛이 달라져요. 눈빛이. 예배 시작할 때는 티미한 눈빛으로 앉아 있었던 그 청년들이 말씀이 10분, 15분밖에 안 돼요. 말씀 전하는 시간이. 그 짧은 시간이지만 눈빛이 팍팍 살아나요. 여기서 반짝, 저기서 반짝, 위에서 반짝. 그런 친구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자기 입으로 아멘, 아멘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어떤 분들이 다 와 있는지 저는 다 몰라요. 하지만 여기 모인 분들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한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는 그런 복된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보시면은 제자들을 보내시는 우리 주님의 진심 어린 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제자들을 보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보내시는데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내가 이 친구들 보내는데 이 친구들이 가서 감당해야 될 세상은 이리 때와 같아서 이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다 이들을 공격할 그런 세상인데 내가 이들을 보내는 것이 참 마음이 안쓰럽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셨느냐? 17절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 이 공회는 법정입니다. 지방 법정이에요. 이 법정에 넘겨줄 것이고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나가보면 너희 편이 되어줄 사람들은 만나기가 어렵고 오히려 너희를 오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가서 사람을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직면하게 될 현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험한 세상 향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 세상을 이길 방법이 있다. 그 방법 3가지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좀 불편합니다. 뱀과 비둘기는 너무 대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두 동물의
성향을 같이 취해야 된다?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뱀은 지혜롭다기보다는 성경을 보면 아주 간교한 짐승의 상징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뱀은 사단의 상징이에요. 사단의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부감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뱀처럼 지혜로워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근데 비둘기는 아무리 봐도 순결하다기보다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가보면 깨끗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나, 이게 좀 난감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들을 보면 이와 비슷한 대조적이면서도 대칭이 되는 이런 표현을 우리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셨어요. 뱀과 비둘기, 이리와 양, 넓은 문 좁은 문, 알곡과 죽정이, 바리새인과 세리, 반석 위의 집, 모래 위의 집,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 이런 식의 표현을 예수님께서 많이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비둘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뱀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뱀과 비둘기는 어디까지나 당시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상징물이었습니다.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양과 같은 제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거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을 가르치시면서 뱀처럼 비둘기처럼 묶어서 너희들이 순결한 지혜가 있어야 할 거다, 지혜로운 순결이 있어야 할 거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순결은 목적입니다. 지혜는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칼럼에도 한번 썼는데, 아버지와 딸이 달리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딸에게 계속 져줍니다. 딸보다 훨씬 빠르게 달릴 수 있는데 아빠는 계속 딸에게 져줘요. 왜 그럴까요? 아빠가 딸하고 달리게 하는 목적은 딸을 꺾기 위해서 달리는 게 아니에요. 딸을 이기기 위해서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아빠는 없어요. 아빠가 어린 딸하고 달리게 해가지고 이겼다고 막 동네방네 이겼다, 바보입니다, 바보. 그런 아빠 없어요. 딸과의 친밀감을 위해서 달립니다. 딸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딸을 이기지 않는 것입니다. 딸하고 달리고 난 뒤에 이 딸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아빠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아빠가 이긴 겁니다. 딸과의 달리기를 통해서 딸이 자신감을 갖게 되고 도전 정신을 갖게 되었다면 아빠는 이 달리기를 통해서 이룰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이게 이긴 것입니다. 부부가 얼마든지 싸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를 힘으로 이겼다고, 목소리로 이겼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는 남자는 바보입니다, 바보. 서로 하나됨을 이루고 행복감을 누리는 것이 부부가 같이 사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 힘으로 상대를 꺾는 순간, 내 목소리로 상대를 꺾는 순간 이 하나됨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기는 것은 이긴 게 아니라 오히려 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수준 낮은 우리는 눈앞에 있는 승부에서 지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그걸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지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많은 형제들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사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요셉이 독점했어요. 요셉은 꿈만 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 요셉,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던 이 요셉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리 가운데로 밀어 넣어버린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만드셔서 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만드셨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 잘 해줬어요.
술 맡은 관원이 들어왔는데 정성껏 도와줬어요. 이 사람의 꿈을 해몽해 줬어요. 당신 복직됩니다. 복직되시면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아무 죄가 없고 억울하게 이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그 사람 나가가지고 복직되었지만 요셉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요셉이었어요. 하나님도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계속 망가지게, 계속 사람들에게 당하게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이 망했습니까? 창세기 보시면 창세기에서 가장 큰 일을 해내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자기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 그를 통하여 행하셨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7년 대흉년에서 애굽을 지켜내는 구원자가 됐습니다. 불신과 상처로 얼룩진 이 요셉의 가정이 요셉 때문에 다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그리고 이들을 다 흉년의 위기 속에 구원해내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계속 망가지는 인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계획과 뜻을 다 이루어 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내 상식으로,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상황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느냐?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겉으로 보면 예수님의 완벽한 패배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인간에게 이런 치욕을 당하고 이런 멸시를 당하고 죽임까지 당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반대로 사탄은 완벽하게 이긴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죽였어요. 작전에 완전 성공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반대가 됐습니다. 수치와 멸망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 모든 악한 권세를 다 깨트리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힘들죠. 하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내가 겪는 고난 속에서도, 내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만난 실패 속에서도 내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고 가장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삼가라는 말씀은 사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가까이 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조금 부담스러워합니다. 경계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자기들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자기하고 같은 사람, 자기하고 같이 행동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술 마시자 하면 같이 술 마시고, 주말에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같이 놀러 가고, 야, 점 치러 가자 하면 같이 점 치러 가고, 점 빼러 가자 같이 빼러 가고, 제사도 지내고.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자기 친구도 이렇게 자기하고 같이 살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주는 술을 안 받아요. 내가 어디 놀러 가는데 같이 못 가요. 여기서 공회나 회당이라 그랬는데 이건 유대인들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같은 민족 유대인들인데 자기들의 방식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공회에 고발하고 회당에서 채찍으로 때린다는 거예요. 거부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18절에 보면 총독들과 임금들은 이방인의 세계를 말합니다. 권력을 가진 이방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재판을 해서 사회에서 소외시키고 매장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질서를 만들어 놨어요. 가치 체계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질서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 가치 체계를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냉대를 당하고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그러니까 위축될 대로 위축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믿음은 있지만 참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신호가 될 거다. 하나님, 내가 여기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가 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강원도 양양에 가면요, 제가 거기 한 2년 살았어요. 군생활할 때. 그 양양에 가면 남대천이라는 이런 이제 개천이 있어요. 큰 천이죠. 이 남대천으로 연어들이 가을이 되면 올라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태어난 연어들 한 70%는 이 남대천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수온이 올라가 가지고 남대천으로 회귀하는 이 연어의 수가 자꾸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문제긴 문제입니다. 여기서 태어난 연어들은 이제 동해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느냐? 저 베링해, 알래스카, 저 북극 근처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서 2년에서 길게는 한 5년 정도 성장을 한 뒤에 한 11월 중순이 되면 남대천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재작년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어떤 사진 작가가 그 남대천으로 돌아오는 한 마리의 연어를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연어가 말이죠, 꽤 큰 연어인데 온몸이 상처투성이에요. 온몸이 상처투성이를 해가지고 마지막 알을 놓기 위해서 남대천 강물을 거슬러 힘겹게 올라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 이제 보도를 한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가 온몸이 상처투성이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왔던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잘생긴 연어라 할지라도 죽은 연어는 그냥 떠내려갑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이 연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자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신자가 살아있다는 증거.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에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또 주십니다.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용히 기도하며 흘리는 그 눈물이 100마디의 웅변보다 더 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 잘 못하는 사람, 대꾸 잘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총독의 신문을 받을 때, 유대인들의 공회 앞에서 조롱을 당하실 때
우리 예수님 그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시편 22편 말씀을 끝까지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이겨 가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내게 부어주시는 꿀입니다. 내게 부어주시는 송이꿀이에요. 이 송이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질 때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온전케 하고 내 마음을 치료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것이 뭐냐?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자체가 기적이고 그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가장 나쁜 게 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입으로 사탄의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속이고 다른 사람을 비열한 말로 공격하는 그런 말, 이게 사탄의 말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거짓말들이 우리 사회에 떠돌아다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말들이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대부분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 아직도 자신들의 수치를 모르고 청산유수처럼 거짓말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말 잘해도 이미 그 영혼은 양심이 죽은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그 말씀을 주로 묵상하면서 얼마든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이리때가 득실거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응답 주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데, 기도의 권세가 있는데 왜 걱정하시고 왜 염려하십니까? 로마서 4장 17절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석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요,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렀다고 하지 않았어요. 죽은 것을 산 것처럼 불렀다고 하지 않았어요. 죽은 것을 불러서 살려내셨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그 능력의 말씀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말씀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입을 열어 소망의 말을 항상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끝까지 견디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절로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도 의지할 수가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피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피하라는 말씀은 도망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망가는 것은 다 포기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피하라, 이건 뭐냐? 물러서는 것입니다. 아, 때가 아니구나. 때를 기다리면서 물러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예수님 동생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보시면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가 미쳤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으러 왔다 그랬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무슨 말을 했냐면, 저 예수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귀신의 종이다, 바알세불의 종이다, 그래서 저 사람이 그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폄하를 했습니다. 그때 그 동생들이 아마 그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수님 따르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대고 우리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묵묵히 예수님은 자기가 할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동생들 다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동생은 너무너무 충성스러운 종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가 바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리고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때가 되니까 이 동생들 다 돌아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반박과 비방뿐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집착하지 않았어요. 물러서서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라는 것을 확인받을 정도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유대인들을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보시면요, 바울의 속내가 나와요. 바울이 왜 이렇게 이방인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 이유가 뭔지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오며 그들이 변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 중에 몇 사람이라도 시기심이 일어나서라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지 아니할까, 그걸 기대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의 속마음은 여전히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기대처럼 실제로 그렇게 돌아온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도 의미가 있고, 여러분, 박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되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며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우리의 사명에 충성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있는 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알곡들을 다 찾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어떻게 임했습니까? 수백만 명이 모여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외로움 속에, 두려움 속에, 걱정 속에 다락방에 다 모여서 약속의 성령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이 120명이 알곡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오늘 우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지혜롭게 순결하십시오. 순결하게 지혜로우십시오. 내 머리를 신뢰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직접적으로 핍박을 하거나 수치를 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 안심해도 된다. 안심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인 줄 모릅니다. 풍요의 시대입니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더 복음에 대하여 냉소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풍요 속에서 교회도 같이 신앙의 야성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한국 기독교 150년 선교 역사에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가장 허약하지 아니한가, 이런 자성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몽골에서 SFC 간사들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간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생 선교단체들, 이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주최하는 수련회들이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개최한 이 귀한 수련회에 학생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모이지 않아요. 학생들이 너무 바빠요. 아르바이트 해야지요. 여행 가야지요. 또 자기가 계획한 거 해야지요. 선교단체들이 준비한 수련회에 예년의 3분의 1, 4분의 1, 그래도 우리 SFC는 50%는 왔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고난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키고 이 복음 전하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알곡의 삶, 또 알곡을 찾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견고하게 기다리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다 깊이 묵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찾아서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도로 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